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20장을 부르신 후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돌이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전보다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노트가 아닙니다. 오늘 내디딘 발걸음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걸음 속에서 잘못된 부분은 하나씩 쌓여 하수처리 시설내에 저장된 폐수처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삶의 폐수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의 예루살렘을 성결케 하시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살펴보므로 승리의 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보면 시침의 셈을 여십니다. 마지막 때의 죄와 죄의 결과로 오염된 삶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침의 셈은 디데이,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용서와 제사함의 근거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찔리고 피를 흘리셔서 그것이 시침의 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시침의 셈은 고여있는 웅덩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솟아나는 능력입니다. 샘솟듯 하는 보배로운 피는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고 성결케 하는 정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늘 불렀던 것처럼 샘물과 같은 보혈, 정말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변호사가 쓴 곡이잖아요. 그는 21년간 정신병으로 투병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심신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찬송가 가사를 작사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이 순간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주님 앞으로 평안히 가신 분입니다. 승리의 날까지 보혈의 샘에서 시침으로 정결함과 빛을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죄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셈을 여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승리의 날에는 그 모든 죄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겠다. 2절 말씀 보세요. 죄의 원인이 우상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보이지 않는 우상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또 다른 죄의 원인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문화나 사상 또는 종교를 통해 우리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단들도 많고 가짜도 많습니다. 왜 가짜가 많을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이고 진짜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원인이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승리의 그날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연단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치시는가? 하지만 너무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연단하십니다.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물론 떠나는 자들도 있지만 도리어 주님을 더욱 강하게 붙드는 순수한 자들이 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세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핍박 속에서 다수가 떠나지만 남는 자들이 있고 그 남은 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순결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결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자신을 돌아봄으로 성결케 하기 위하여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피하거나 도망을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숨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피하거나 숨지 말고 하나님 저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무릎 꿇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맞서 싸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더욱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성결케 하시기 위해 보혈의 샘을 여셨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마르지 않는 보혈의 샘물로 인해서 정결함과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날에 죄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그들의 공격에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연단하심을 통해 우리를 더욱 순결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승리의 그날까지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구하며 경고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죄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샘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보혈의 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모두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죄의 근인을 뿌리 뽑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일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결하여서 승리의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